자, 인사합시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신 분들 이미 기도로 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특세 위해서 제가 두 가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이제 4일, 오늘 빼면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절박하게 죽을 힘을 다해서 여러 아멘 하라 안 하라 하지 않겠습니다. 마음만 자꾸 상하니까요. 집중하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개근하시고 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제 마음 관리를 좀 실패했거든요. 하루 종일 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설교하기 전에는 건들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어쨌든 오늘 기도 준비 좀 많이 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이 터지는 날이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메시지 잘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 터뜨리는 날로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세가 중요해요. 여러분 똑같은 씨앗이 떨어져도요, 좋은 밭에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나쁜 밭에는 열매가 안 맺어져요. 좋은 밭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이 활짝 열려서 들을 때 아멘 하면 받는 거예요. 네? 아멘 하는데 막 웃고 장난치고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유초등부 아멘 이거 하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에 대한 절박함이죠. 유초등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아멘 하라고 했더니 킥킥 대질 않나? 이제 안 불러요. 그러면요. 아니, 목회자는 절박하게 하고 있는데 그냥 웃고 장난치고 목사님 또 장난치고 있네. 제가 왜 장난칩니까? 이 귀한 시간에 설교 길게 안 합니다.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집중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거룩한 근심이 하나님을 움직인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딱 이겁니다. 드디어 느헤미야가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그림도 빨리빨리 나와요. 그림에 보는 것처럼요, 자그마치 1300km예요. 그러면 서울하고 부산까지 거리가 한 350m 정도, 350km 정도 된다면 서울하고 부산까지 가는 거리에 3배, 4배가 되는 거리를 느헤미야가 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했는데, 도착하고 나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 하냐면 밤에 나와서 막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 돌아다닐 때 느헤미야의 얼굴에 무슨 얼굴이 있었냐면 근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근심에 대한 3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첫 번째 근심이 아닥사스다의 왕의 근심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좀 잘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의 근심은 뭐냐? 이 사람도 하나님의 근심이겠죠. 하나님 주신 근심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닥사스다는 믿는 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닥사스다의 근심, 이 왕의 근심은 누구를 향한 근심이었냐면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있으니까 그 느헤미야를 바라보면서 그 느헤미야의 근심을 내 근심으로 여긴 거예요. 자, 2장 1절 먼저 읽어봅시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께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전에는 수심이 없었는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뭐가 있었던 거예요? 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아닥사스다 왕은 어떤 왕이냐? 자, 그림 3-1을 보면요, 자, 고레스 왕이 지나서 무슨 왕 2세, 그다음에 다리오, 아하수에르, 아닥사스다, 이렇게 5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 읽기 할 때 우리가 배운 것처럼 에스더의 아들이 아닥사스다예요. 얼굴은 3-2 이렇게 생겼어요. 왜 자꾸 이렇게 그림까지 자꾸 보여주냐면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안 하면 편하죠. 아니, 저라고 이런 거 하고 싶겠습니까? 설교만 준비하면 되죠. 근데 찾아갖고 그림 만들고 표 만들고,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나오는 게 기한이 되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아닥사스다가요, 근심을 하는데 어떤 근심을 하냐면 느헤미야 얼굴을 보니까 너무 근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의 이유를 알고 봤더니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진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내 근심으로 여겼을 때 하나님은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에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는 도구로 썼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여기 그림 하나 또 보여주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근심이 있는 얼굴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얼굴을 지나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근심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명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예요. 그 근심을 지나치지 말고 누군가 얼굴에 근심이 보인다면 그 근심을 물어보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면 그 기도해주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에 중요한 사람으로 쓰일 수 있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냥 1, 2, 3, 4, 5 한번 쭉 읽어보겠어요. 시작. 다른 사람의 근심을 내 근심으로 여기자. 다른 사람의 근심을 지나치지 말자. 다른 사람의 근심에 귀를 기울여라. 다른 사람의 근심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된다. 내가 남의 근심을 내 것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손길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이 그랬다는 거죠. 이 사람도 비록 분명히 에스더 엄마를 통해서 뭔가를 배웠겠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도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뭐해요? 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보면서 그 근심이 내 근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남의 근심을 내 근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근심은 네 근심이고 내 근심은 내 근심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 사람의 근심을 내 근심으로 하고, 아유 저 사람 근심 속에 있는, 아유 귀찮아 이게 아니라, 집사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성도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장로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목사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그 근심을 그렇게 여겨주실 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로 쓴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근심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원래 설교는 되게 길게 전해야 되지만 지금 설교 내용은 핵심만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자, 느헤미야의 근심이 나와요. 2장 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자, 근데 이 느헤미야의 근심은요, 아닥사스다 왕은 수상궁에서 느헤미야를 본 근심이었고, 이 2장 2절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었냐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보면서 온 근심이었어요. 자, 읽어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든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자, 느헤미야의 근심이 이제 나와요. 그 근심이 뭐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근심이에요. 민족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갖고 있는 근심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은 어떤 근심이냐? 무너져 있는 대상과 무너져 있는 성도와 무너져 있는 사람과 무너져 있는 불신 영혼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근심을 하십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근심이 있어요. 자, 그림에도 보면요, 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저렇게 찾고 있어요. 왜 저렇게 찾을까요? 그러면 예전에 전도팀 수양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목자에게는 99마리의 양이 있어요. 근데 잃어버린 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려고 지금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의 근심은, 자, 목자에게는 울타리에 있는 양도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잃어버린 저 양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급한 일이 뭐냐면 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울타리에 있는 양은 중요하지만 안전에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저 잃어버린 양은 그냥 둬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중요하지만 급한 쪽 우선순위가 잃어버린 양이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저 목자의 저 근심은 뭐로 나타나냐면 바로 양을 찾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 근심에 대해서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마 저 목자의 마음과 근심은 어느 정도였는지 좀 이따 이 근심이라는 단어를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그림 하나가 또 이렇게 보여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소방 구조관이 있는데 저분에게 여러분 가족이 있어요, 없어요? 가족 중요합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구조해야 될 사람도 중요해요. 그러나 집에 있는 가족도 중요하지만 집에 있는 가족은 여러분 우선은 안전한 겁니다. 그러나 저 깔려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죽어가는 상황이에요. 양쪽 다 중요한데 급한 일은 어떤 일이에요? 구하는 일이에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식도암에 걸린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식도암에 걸렸지만은 그분한테 잊지를 못하겠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식도암에 걸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아이고 낫겠지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뒀어요. 뭐 기회 있겠지. 그때 저에게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노는 일이고 공부하는 일이고 뭐 부모님 심부름하는 일이지, 그 사람에게 가갖고 복음 전하는 일이 나한테는 지금 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공부하는 일도 중요하고 노는 일도 중요하고 부모님 말씀 듣는 일도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죽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급한 일이에요? 공부는 나중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부모님 말씀도 조금 이따 들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전도하고 생명 살리는 일은 이건 미룰 수 없는 일이란 얘기예요. 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첫 번째, 아닥사스다의 근심은 남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는 것이고, 느헤미야의 근심은 남의 근심이 내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는 거예요. 무너져 있는 성벽을 보면서 예배도 옳게 드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근심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영어로 worry라는 뜻인데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어떤 뜻으로 되어 있냐면 목을 조르다, 두 번째 의미는 질식시키다, 세 번째는 살해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 단어를 하나님께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목이 조르고 있는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 하나님이 지금 근심 속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숨도 못 쉴 정도로 질식 상태에 있다. 그 고통이. 하나님이 근심하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마치 살해를 당하는 것처럼 죽을 심정같이, 아니 아예 내가 죽었다는 마음 같은 그런 근심을 갖고 있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하여 근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여러분들, 그 근심이 어떤 근심이냐? 우리는 생각하기에 어느 정도 이제 가늠을 못해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가늠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근심은 목이 졸아지는 근심입니다. 누군가 목을 조르면 숨을 못 쉬어요. 질색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불신자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근심은, 마음은 어느 정도였냐면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얘기예요.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셀리더 모임 때 야,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또 셀리더들한테 초대 만찬 계획서 내야 합니다. 그러면 늦게 내고 막 안 내고 이럽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 이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영혼, 무너져가는 영혼, 불신하는 영혼, 지옥 떨어지는 영혼에 대한 근심이 있는데, 어떤 근심이냐면 내가 목이 졸라서 질식할 정도로 죽어가는 그 근심이란 얘기예요. 그 근심이 하나님 안에 있다. 누군가 불신자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주님은 그걸 바라보면서 근심을 하신다. 근데 그 근심이 어느 정도냐? 질식할 정도라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릴 때, 자식을 찾고 싶을 때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게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질식한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에요. 결국 이 표현을 쓴다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불신 영혼에 대하여, 믿지 않는 영혼에 대하여,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에 대하여 숨을 쉴 수 없을 정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그 마음이 있냐? 저라고 지금 목을 지르고 싶겠습니까? 이 목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 해도 되고 주일날도 해야 되고 오후에는 외부 집회도 가야 되고. 근데 지금 제 목이 문제가 있나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임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머리로만 하나님의 마음만 그럽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이 마음 안에서 우리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속이에 경일기입니다. 경일기. 뭐하냐, 급한 일이 더 많아요, 중요한 일이 더 많아요. 다 이해가 돼요.
중요한 일이 많고 다 해도요,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고통받고 어려워하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질식할 근심을 맺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전도해야죠. 하나님의 근심에 대해서 말은 해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다시 일으키려 하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려 하는 것입니까?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왜요? 여러분이 일어나야 복음을 전하죠. 그러면 이 권준호 목사가 어저께 좀 여러 가지 좀 마음 상태가 안 좋고 이랬는데 오늘 또 제가 잘나서 이러니까 조금 전까지도 막 마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될 수 있는 사람 안 만나요. 그런데도 다시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것은 저보다 이게 더 급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일어나야 돼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림을 보십시오. 그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이 일을 부탁하셨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이고, 전도하는 가정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얘기예요. 우리를 위해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라 그러면 싫은데요, 작정 있네 그러면 자꾸만 이 말 저 말하고. 제가 어떨 때는요, 셀 리더 모임 들어가고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요, 마치 벽 앞에 얘기할 때가 많이 느껴요. 이거 나 혼자다. 가만히 그 사람들하고 대화해보면요,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직장도 중요하고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 다 하십시오. 그러나 순간순간마다 우선순위는 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등대지기의 그림이에요. 여기 그림에 보면, 여기 그림에 보면요, 등대지기는 배가 오면 방향을 안내해주는 불빛을 비추는 역할을 해요. 어느 날 폭풍우가 저렇게 심하게 막 쳐서 배가 난파하고 있어요. 등대지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 등대지기는요, 사명이 있어요. 가족도 중요하고, 그리고 자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이 등대지기에게는 특별한 사명감이 있었어요. 왜요? 사람을 세우고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는 거에 대해서 사명이 있었어요. 만약에 건지지 못하면 자기 마음이 졸려 죽을 것 같은 질식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저 사람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폭풍우가 너무 심하게 피니까. 도저히 안 된다 싶으니까 저 사람이 직접 폭풍우 속에 저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뛰어들었어요. 왜 뛰어들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냥 두면 죽을 게 뻔하니까 자기 생명 하나를 던져서라도 저 사람들을 건져내고 싶은, 저 사람을 건져내야겠다는 그 강력한 마음이, 사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에게 등대 수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요,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일도 중요한 일이에요. 다 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족은 평안하게 집에 잘 있어요. 중요한 일은 지금 죽어가는 저 영혼이에요. 위험에 빠진 선원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자기의 목숨을 어디다가 던지냐면 저 폭풍을 치는 바다 위에 던져버렸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신 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아마 숨도 못 쉬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질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자기가 살해당하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숨도 못 쉬고, 그리고 숨도 못 쉬고 목이 졸려오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살이로 힘들어하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으로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둘 수 없어서 건지고 싶어서 저 등대지기를 폭풍 위에 던지듯이 자기 아들 예수를 던진 거예요. 폭풍 가운데 아들 예수를 던지고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근심이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여러분이 모두 저 하늘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복음의 빚진 자로 안 삽니까? 전도 좀 하라 그러면 전도팀 안 한다 그러질 않는다. 내 신앙은 내 신앙이지 않느냐.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그 말 알겠습니까? 내가 널 그렇게 하라고 아들 예수를 저 폭풍우 가운데 던졌냐 할 때 뭔 말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저렇게 가실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너무 사랑하는데 이대로 두면 폭풍우 가운데 죽을 걸 뻔하니까, 지옥에 떨어질 걸 뻔하니까, 고달펴 살아가는 것이 뻔하니까 그들을 건지기 위해 그 근심 때문에 질식할 것 같으니까 아들 예수를 보내서 대신 살려낸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그 아들 예수를 대신해서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보고 예수님이 이를 대신하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요즘 제 마음이 냉랭했습니다. 예? 전도를 외치고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복음을 외치고 영혼 구원을 외쳤지만은 진정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근심이 내 안에 있었습니까? 제 안에 그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말로는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전도 안 하냐고, 왜 노방전도 안 하냐고 그럽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도 벌써 뭐예요? 이게 매너리즘이에요. 저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근심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근심을 주실 때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질식할 것 같은 마음이 느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마음이 없으니까 담임 목사가 전도 얘기를 하고 나면 아유, 하기 싫은데요,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저는 또 그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고 근심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죽을 것 같은 하나님,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들 예수를 보내서 죽기까지 한 것처럼 그 죽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마음, 저 사람 못 살리면 나 죽을 것 같다는 그 마음 나에게 달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의 근심, 질식이 느껴지는 그 근심을 저에게 주시되 그러기 위해서 저를 살려 주옵시고 일으켜 주옵소서.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제 소망은요,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는 겁니다. 한국교회를 섬기고, 아니 뭔 오지랖이 넓어서 유튜브를 만들고 앞으로는 뭐 연구소를 만들고, 제가 왜 이런 짓을 합니까? 목회하기도 바쁜데 불태워 살려는 겁니다, 복음을.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양자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질식하는 마음이 없어요. 구원은 그렇게 받아놓고서, 구원을 그렇게 값싸게 받아놓고서, 그것이 어떻게 값싸게 받았지만 값싼 구원입니까? 값비싼 구원이죠. 여러분만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지금도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은요, 목이 졸라 조르는 그 고통, 저 영혼 한 명도 구원하고 싶은데, 저 방황하는 저 영혼 한 명도 살리고 싶은데, 하루에도 1초에 2명씩 죽어가고 있는데 1초에 2명, 3명이 죽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죽음은 배려가 없다. 죽음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한테 안 온다고 옵니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음에 하다가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미룰 일이 아니라. 비전공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때, 이게 비전공유지요.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을 위해 불타오르다가 가고 싶다고.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육신 하나.
영생한 하늘나라에서 누려야죠, 상을.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이 가졌던 그 마음, 하나님이 가졌던 그 근심,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노래만 그렇게 부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근심은 하나님의 질식이고 하나님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목조름입니다. 영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보내주소서. 아버지여 나를 살려주소서. 성전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라는 거 저는 압니다. 아는데요, 어떨 때 보면 저는 내 혼자 있는 느낌도 듭니다. 왜요? 전도라고 외치지만 억지로 하는 게 보입니다. 어떤 셀을 보면 맨날 그 마비 그 나무, 그러면서 그럽니다. 아우, 사람이 없는 걸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가 없고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근심이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너무 세상 근심이 많아요. 세 번째 근심 빨리 끝냅니다. 산발렛과 도비아와 게셈의 근심입니다. 그림으로 보면요, 이 세 사람은요 경제 공동체입니다. 근데 갑자기 느헤미야가 나타나니까 돈이 빼앗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근심하는 거죠. 세상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해볼까? 어떻게 하면 성공해볼까?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꿈 안에서 필요한 겁니다. 세상 근심으로 살아가면요, 뭐가 생깁니까?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세상 근심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근심은 부르짖어 기도하여 달라 그러셔서 열정적으로 살아가셔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근심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아닥사스다의 근심, 남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는 것, 느헤미야의 근심, 하나님의 근심이 내 근심이 되는 것이. 세 번째는 어떤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 다 중요합니다, 세상 근심도요.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줄 줄 아시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책임져 주시리라.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림은 많지만 다 넘어가고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야 된다.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사모하게 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근심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에 대해서 사모함과 열정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의 열정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근심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셔야 합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질식함을 주옵소서.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잠 못 자고, 건강 때문에 잠 못 자고, 취직 때문에 잠 못 자고, 승진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거는 모두 주님께 맡기십시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건 주님께 맡기시고,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근심은 세상 근심이고, 해야 될 근심은 하나님의 근심이에요. 그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내 청년들한테 묻고 싶어요. 왜 얘가 청년들 자꾸 요즘 그런지 아십니까? 이 근심이 없어요. 청년들한테. 자기들만 미워한다 그러죠. 내가 미워하고 싶으면 미워하겠습니까? 다 알려줬는데 저러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묻고 싶어요. 목사님도 이런데 너희들도, 아니 청년들 너희들도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진실함이 가슴에서 느껴지냐는 거죠. 이대로 하늘나라 가면 주님이 뭐라 그러시겠냐는 거죠. 여러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위해 살아가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책임지시고 하늘나라에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나에게 영혼에 대한 질식함을 달라. 영혼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숨쉬지 못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느껴지기를 원한다. 이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찬양합시다.